우리 사순절 맞이해서 이렇게 수요 기도회 때 사경회 때 이 인물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원 사역이 또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구원이 무엇인지를 좀 묵상하는 그런 말씀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인물을 통해서 그런 귀한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구원받은 강도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여러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좋은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이 구원받은 강도를 묵상하면 오늘 누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본문은 이 구원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 굉장히 귀한 본문입니다. 누가복음에만 좀 특별해요. 물론 마태나 마가에도 있긴 한데 그러나 누가복음에 있는, 그러니까 마태는 없고 마가, 누가, 요한에 있거든요. 근데 이 누가복음의 이 기사는 좀 특별합니다.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구원의 원리와 구원의 그 정의를 잘 내려주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목해 볼 만한 구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받은 강도의 이 기사를 읽어보면 의문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조건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 말과 생각의 고백이나 관념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속으로 믿습니다, 이 마음의 어떤 관념이 아니라 이 평상시에 그들의 삶 속에 드러나는 증거로,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 희생과 헌신이라는 책임, 사명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게 성경적 믿음의 정의인데 이 강도의 경우를 보면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극적인 순간에 드러나는 고백으로서 구원을 얻는다는 점에서 우리가 성경적 정의의 믿음과 구원의 정의에 맞질 않아요. 그래서 이 강도의 이 사건을 보면 이 구원이라는 조건이, 구원이라는 게 단순히 한 시점에서의 믿음의 회개일 수 있다는 좀 약간 다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성경적 정의가 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쭉 안 믿다가 어느 한 시점에 강력하게 드라마틱하게 믿고 고백하면 구원되는구나.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증거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이렇게도 될 수 있겠구나, 이런 메시지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강도의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특별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정말이라면 평생 예수 믿고 믿음의 선행과 인내로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좀 그렇잖아요. 좀 이렇게 이해가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나도 이 강도처럼 안 믿고 있다가 나중에 믿어서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럴 가능성도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믿음의 성경적 정의가 좀 필요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도의 구원을 우리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 강도가 구원받지 못했어, 이렇게 의심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구원의 기준도 자격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여겨서도 안 돼, 부적절해요. 비록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기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구원하심에 조금도 의심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이런 부분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기준이 있고 내가 배운 게 있고 내가 들은 게 있는데 이건 맞지 않아. 아무리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여도 구원은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만의 정의를 가지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 연유하셔야 돼요. 성경에 베드로의 보자기 사건 아시죠? 고넬료 집에 가서 구원하시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거기에 모든 부정한 것들이 다 있는데 하나님께서 먹으라 그럴 때 베드로가 계속 거부하잖아요. 하나님을 가르치잖아. 이거 먹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 잘 모르시나 본데 이거 부정한 거 먹으면 안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도행전 11장 9절에서 하나님이 깨끗하시다는 것을 네가 왜 속되게 하냐.
하나님이 지금 깨끗하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뭘 붙잡았냐면 옛날 율법에 이거 부정한 거기 때문에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제 그거에 의존했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바꾸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잖아요. 에이, 지금 그렇게 바꾸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또 있습니다. 안식일에 밀을 까먹은 제자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데 그 제자들이 배고파서 이삭을 잘랐단 말이에요. 먹었단 말이에요. 그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막 비난하잖아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랬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인자가 하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법에 매이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바꾸세요. 바꿀 수 있어요. 그게 창조주의 권한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르치시거나 거기 하나님 매이면 안 돼요. 하나님과 늘 일상의 교통이 필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열린 영성이 필요하죠. 안 그러면 옛날 거에 계속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도 그 얘기를 듣지 못해요. 자, 이런 부분에서 이 강도의 구원이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원칙과는 좀 다른 거. 그럼 나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여러분 이제 제가 해설을 좀 해드리겠지만 그 구원에 대해서는 의심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모든 사람이 볼 때 다 이에 타당한 것일까?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이 있고 섭리가 있고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구원받은 강도의 이야기는요, 오늘 이런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있긴 있는데 약간 내용이 달라요. 이 마가복음에는요, 두 강도가 모두 예수님을 비난해요. 요한복음에는 그냥 좌우편에 있었다 정도? 얘기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 복음서마다 다른 메시지를 적고 있는가? 여러분,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 밑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직접 목격했던 유일한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옆에 있던 두 사람의 강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요한의 신학이 들어가 있는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옆에 강도가 나란히 있었다는 것을 자세히 밝히는 것은 좀 깨름직하죠. 그리고 거룩한 예수님의 마지막 인류를 구원하는 현장에 이 죄인의 모습을 이렇게 넣는 것은 조금 불편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그 강도들이 동료라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도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요한은 그래서 자세히 설명 안 합니다. 특히 마가는 이 그 두 강도가 주님을 다 비난케 함으로 예수님은 그들과 전혀 무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부각시켜요. 각 복음서마다 이 복음서의 저자의 신학들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누가는 좀 독특하죠. 누가는 좀 독특합니다. 왜 이런 기사를 썼냐면 누가는 본인이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인데 제자처럼 살지 못했잖아요. 늘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를 반복하면서 이렇게 사는 그런 제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회개하며 구원받는 이 강도의 구원의 모습을 삽입함으로써 자기와 같은 이방인의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은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 구원받는 것이 어떤 것인가, 진짜 구원받는 회개와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본인이 이제 이방인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어떤 것인가를 드러내고자 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이 강도의 사건은 하나는 비방하는 것으로 하나는 구원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와 마가와 요한이 다 달라요. 그러면은 이게 신빙성이 없는 건가요? 신빙성이 없는 건가요? 아니, 다 똑같이 적어야지 그게 팩트지.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저렇게 적으면 이게 무슨 소설도 아니고 이게 무슨 신빙성이냐. 누가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여러분, 다 똑같은 게 오히려 더 신빙성이 없어요. 이 한 사건을 바라볼 때 바라보는 관점에서 다 다르죠.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있다 그러면 그거 바라보는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100이면 100 다 다르잖아요. 평가와 또 선택의 기준이 다 다르단 말이죠. 이런 그런 차원에서 이 성경은요 다른 의견들을 다 적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빙성이 있어요. 하나 똑같이 100명이면 의견이 다 똑같아요. 그게 더 이상한 거죠. 그게 팩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 공부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버지가 똑같은데 자식 10명이 바라보는 아버지의 견해는 다 달라요. 그대로 다 적는 거예요. 그게 더 확실한 견해죠. 성경은 다른 견해들이 많은데 이것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는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반대예요. 누가는 이 구원이라는 게 뭐냐? 인간의 어떤 행위나 업적이나 게 아니란 사실 분명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충성스러운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들은 거의 없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강도 2명이 이렇게 딱 서 있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예수와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서 있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다 어디로 가고 없어지고 그 중에 구원받는 사람의 설정을 통해서 이 과연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를 누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2가지를 한번 찾아볼 수 있는데 첫째, 오늘 본문에서 이 구원받는 믿음이 어떤 거냐면 회개와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회개와 자기 부인은 같은 말이에요. 자, 구원은 업적이나 행위나 혈통, 지위나 직분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한 회개와 자기 부인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했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같은 얘기죠.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것은 뭐냐? 그래서 밤새도록 울고불고 가슴을 쳤다는 이야기라기보다는 기절할 정도로 내 자신을 성찰했다는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을 인정했다는 말로 돌이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의 자기 성찰이 아니라 말씀을 통한 예수님의 인정, 이게 진짜 회개고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오늘 40절 41절 한번 더 보시면요, 4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반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첫 번째 41절에 보면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게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것, 주님이 하신 것은 다 옳은 것이다. 이 2가지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 곧 회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걷던 그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애매하게 처음엔 두려움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확신으로 오게 되고 내가 걷는 길이 이게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되어서 예수님의 길을 바라보고 그 길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내가 걷던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던 내 생각들,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픈 내 계획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비중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문에서 하는 얘기보다도 성경에서 하는 얘기가 더 마음이 쏠리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웠던 전공 서적의 이야기보다도 성경의 권면이 더 마음이 혹하는 거예요. 여기에 계속 관심이 끌리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라고요. 이게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 성경보다도 믿음의 선진들의 권면보다도 다른 게 더 비중 있게 들린다면 아직 가치 기준이 바뀌질 않은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왜 없어요? 제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안 그렇다고 다 안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었고 그들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었는지 분명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주변에 믿음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순종을 얘기하고 헌신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으셔야 돼요. 모이면. 그래야 여러분의 기준이 그렇게 옮겨가는데
만나는 분이 매일 세상적인 얘기, 육신적인 얘기, 이런 얘기 하시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동료끼리 연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교회 분위기를요 그렇게 믿음으로 가져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 이런 게 주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에 예수가 주제가 안 되면 성령이 역사하시기 쉽지 않죠. 여러분, 그 분위기조차도, 그 토양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드시지만 우리 모두가 갈망하셔야 돼요. 아유, 예수님 믿는다고 다 됩니까? 이런 분위기가 되면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아멘하고,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야 역사하시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저는 우리 다사랑 교회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귀한 교회가 되는 게 제 목회의 목표예요. 여러분, 뭐 사람이 많아지고 뭐 이건 그 다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주시고 부어주세요. 내가 쏟아붓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 말라기 3장 10절에 11조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그 11조가 뭐예요? 이 11조는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뜻이거든요. 11조 한다 그러면 거기에 사족을 붙이시는 분 많잖아요. 아, 그렇게 한다고 꼭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뭐 우리가 형편이 이런데 이렇게 막 사족을 붙이시는 분 많잖아요. 이해합니다. 공감하는데, 그런데 그거 아니면 안 되겠다는 그 믿음의 분위기가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살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하나 보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데 다른 걸 기대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회개라는 이 본문에 주신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걷던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내 계획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중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길이, 내 인생의 목표가, 내 신앙의 목표가 이렇게 비중이 달라지기 시작할 때, 그때 회개가 일어나고 있는 순간이에요. 회개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밤새도록 가슴 치면서 잘못했다고 울고 자아 성찰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수정되는 거예요. 이게 철저한 자기 부인이에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 부인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를 인정치 않는 한 강도는 끝까지 죽는 자리에서조차까지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아요. 비교되죠. 누가는 이렇게 비교시켜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이 곧 구원에 이르게 되는 회개란 사실을 먼저 얘기해요. 이 강도의 사건을 통해서 누가 구원받냐, 정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뭐냐, 이렇게 예수를 인정하는 삶, 이게 진짜 믿음이다. 회개에 이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소개되는데, 그게 뭐냐? 우리 42절에 보죠. 42절에 보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에요. 믿음. 정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뭐냐? 맡기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구원받는 강도의 기사는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어떤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냐?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은 구원의 근거를 어디서 찾습니까? 내가 구원받을 것 같다, 이거 어디서 찾아요? 솔직히 우리들끼리니까. 당연히 믿음이죠,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한테 얘기할 건 아니에요. 여기 그렇게 생각하실 건데, 제가 목회하면서 만나본 많은 분들은요, 자기의 구원의 확신을 자기에게 찾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 정도 내가 헌신하고 있다면, 내가 이 정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믿음의 편력이라면, 이 정도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라면, 거기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있어요. 아니,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열정에서 구원의 근거를 찾는 건데, 여기 혹시 계신다면 돌이키셔야 돼요. 그렇게 구원받지 못해요. 구원이 이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또는 어떤 분, 이런 분이 있어요. 윤리, 도덕, 선행에서 구원의 근거를 찾는다 그랬죠. 이런 분을 도덕적 성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분이 믿음의 성도, 말씀의 성도가 아니라 도덕적 성도예요. 그러니까 경우 없는 짓 안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이런 게 구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경우가 있는데, 내가 이 정도 인격적인데, 내가 이 정도 착한 일을 하는데 구원받지 않겠어? 말은 안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나는 누구에게 피눈물 나게 한 적 없어. 난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야. 그럼 나 같은 사람이 구원 안 받으면 누가 구원받아? 자기에게 철저히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도덕적 성도, 도덕교회. 그러니까 착한 것을 강조하는 교회잖아요. 돈 떼어 먹지 말고 성적으로 깨끗하고 이런 걸 계속 강조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구원을 자꾸 찾는 거예요. 이러면 인간의 행위에서 구원을 찾는 종교일수록 행위가 깨끗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에요. 우리 기독교 이단 가운데 몰몬교회 있거든요. 삶이 깨끗해요. 범죄를 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 칭찬해요. 우리 일반적인 정통적인 교단보다도 이 몰몬교를 칭찬해요. 그 사람들은요, 세금도 안 떼어 먹어요. 꼬박꼬박 납세해요. 코카콜라가 대표적인 몰몬교인데 세금 안 떼어 먹는 기업으로 유명하거든요. 이 미국의 유타주에 가면 몰몬교 본부가 있는데 거기 범죄율이 6%도 안 돼요. 그러니까 뉴욕 같은 데가 47%가 넘어요. 거기는 돈을 들고 나가도 뺏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 정도로 도덕적이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행위에서 구원을 찾거든요. 깨끗하게 살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다들 반듯해요. 다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그러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는 거예요. 오늘 이 강도의 구원을 보면 이런 생각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시켜요. 왜냐하면 이 강도는 구원과 윤리, 선행 이거가 무관해요. 이 강도가 지금 구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가 왜 이 사건을 부각시키는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예수님의 말씀의 발자취를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 여행하는 거예요. 사순절.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이 뭔지, 믿음이 뭔지를 함께 묵상하는 건데, 저는 그게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채찍에 맞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직접 못 박히는 체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동참해서 나를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연합되는 게 이게 고난입니다.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구원은 신앙생활의 연륜이나 기간이나 업적이나 봉사나 헌신이나 직분 같은 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 구원의 강도를 통해서 이야기하세요. 이 강도는 신앙도 없고 신앙생활 한 적도 없어요. 봉사한 적도 없고 직분을 맡은 적도 없어요. 그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근거가 전혀 없어 보여요. 우리는 보통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믿음도 없는 그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래서 이신층의 교리가 이게 허구 아니냐,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회개해서 구원받는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평생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사람과 공평하지 않지 않냐. 이게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누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헌신 봉사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죽기 직전에 예수 믿는 이것도 행위 구원의 한 부분이에요. 이게 왜 행위 구원이냐면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할 때 내가 결정한다는 행위론이기 때문에 이게 오류란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 생각하세요. 그러면 나도 마지막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할 때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돼야 말이죠.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믿음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의 결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우리가 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구원도 똑같아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지 내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그래서 항상 기준이 하나님께로 돼 있어야 돼요. 신앙의 목적이 나일 때는요, 힘들어져요. 계속 불만이 생기고 이렇게 된다면 기준을 바꾸는 일이 맡기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진짜
마음 깊은 데서 동의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까 제가 쭉 열거한 것처럼 내게서 기준을 찾고 있는 분들은 이게 동의가 일어나지 않으면 신앙이 구원에 이끄는 그 역할을 하기가 어려워요. 신앙하면 할수록 계속 내가 옳아진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했는가 보다도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냐가 더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강도짓을 한 적도 없어요. 누굴 죽인 적도 없고, 어쩌면 그 강도, 구원받은 강도보다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누구에게 손가락 받은 일을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볼 때 그런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가 물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는데, 이 강도에게 아무런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놀라운 게 있는데, 이 강도에게서 발견되는 큰 믿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이 강도에게서는 예배나 기도나 헌신의 믿음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전체를 맡기는 그 믿음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에게는 없는 그 믿음. 우리는 평생 신앙생활했어도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하는데, 다 했는데 단지 나는 안 맡겨요. 그런 신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는 신앙은 예배하는 신앙, 기도하는 신앙, 그보다도 자기 자신을 맡기는 신앙이 구원받은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는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 어려움은 맡겨도, 힘든 것은 맡겨도 나는 맡기지 않아요. 나는 드릴 수가 없어요. 나는 내가 나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받기를 원하신다. 내가 나를 드리면요, 내가 어려워하는 문제들이 다 같이 딸려가면서 다 해결되는데, 나는 안 맡기고 그냥 어려움만 맡겨요. 그것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좀 짧은 생각으로 생각할 때 왜 이렇게 기도가 응답이 안 되나,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한번 이 점에 착안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움 맡기는데 나는 안 맡겨요. 여러분의 신앙이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그 강도보다 훨씬 좋은 믿음일까요? 그가 믿음도 없는데 구원받았는데, 나는 믿음이 있는데 나는 왜 구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왜 그의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냐, 맡기는 것이냐면, 그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예수님에게 지금 맡기는 게 그 현장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죽은 자를 살려내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와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예수 옆에 있단 말이에요. 맡기기 어려워요. 아니, 오병이어를 기적을 일으키는 현장에 있어야 와 끝내준다, 예수님 저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죽은 자를 살린, 온몸에 붕대 칭칭칭 감고 사흘 만에 어그저그 나오는 시체가 걸어나는 것을 볼 때 누가 안 맡겨요? 다 맡기죠. 근데 지금 이 강도가 있는 현장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랑 똑같은 처지예요. 막 그때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 저를 기억하옵소서,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맡김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없는 믿음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맡길 만한 사람에게 맡길 만한 때에 맡기는 것은 이런 그 믿음이 아니라 그걸 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 내가 보고 알기 때문에 맡겨보는 거지, 의뢰하는 거잖아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구원의 사랑이 아니듯이, 맡길 만한 때에 맡길 수 있는 사람에게 그건 아니에요. 지금 이 강도는요, 예수님께 맡기고 있어요. 삶 전체를 맡기는데 죽는 문제도 맡겨요. 저는 이런 신앙일 때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보신다. 이 맡김의 문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문제죠.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였고 기억이 쇠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팔팔할 때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든지 모세는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그랬더니 뭐 네가 그 무리바에서 뭐 바위를 치고 뭐 그러지 않냐. 근데 그게 죽을 죄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뭐 죽을,
바위를 향해서 명하라고 했는데 바위를 2번 쳤다. 그게 죽을 죄인가? 생각할 수 있어서 항변할 수 있잖아요. 이게 뭐가 죽을 죄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신앙을 성경을 보면 이런 모세의 항변이 전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맡겨요. 하나님이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이 모세를 의인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얼마든지 우리는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이 모세의 아름다운 마무리는요, 그래서 끝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끝에서 어떻게 여기냐에 따라 달라져요.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이잡듯 뒤져봐도 그냥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맡기셔야 돼요. 전적으로 맡기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최고의 전략이에요. 우리보다 항상 뛰어나신 그분께 전적으로 맡기는 거. 여러분이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을 어떻게 오해하시냐면 많은 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신앙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다 전적으로 맡긴 신앙 속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하고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건 하고 아닌 건 안 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게 역사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때 이 전적인 신앙이 굉장히 무모한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신앙 속에 발견되는 언어로 한번 바꿔보면 여러분 전적으로 맡기는 신앙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기준을 바꾸는 신앙이에요. 이게 전적으로 신앙이에요. 무모한 신앙, 무리한 신앙이 아니라 기준을 바꿀 때 전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힘에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지금도 이 믿음으로 돌이키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셔야지 능력이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거부할 때 있어요. 기도에 응답지도 않아요. 그럴 때 돌아서면 강도의 믿음은 아니잖아요. 시편 37편 5절에서 그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맡길 만한 때에 맡기라. 맡길 만한 사람에게 맡기라. 그렇게 아니라 전적으로 맡기라. 그것은 기준을 바꾸라는 뜻이에요. 오늘 이 강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 2가지 얘기했어요. 자기 부정, 진정한 회개죠. 그다음 또 맡기는 거. 이 2가지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우리는 이제까지 생각했던 믿음의 기준을 완전히 깨뜨려 버려요. 우리는 이 정도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굉장히 의외의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전유예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문제예요. 제가 오늘 새벽 기도에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한번 같이 또 나누면, 제가 어떤 신문에서 읽었는데 굉장히 은혜가 돼서 여러분에게, 우리 기도 공부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났더라고요. 오마카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오마카세. 고 스시집에 가면 오마카세라는, 저는 그 오마카세가 메뉴인 줄 알았거든요. 이게 뭔가 한번 먹어보고 싶다 했는데, 이 오마카세가 뭔지 아세요? 고급 일식집에 가서 드셔보신 분, 안 들어봤으면 몰라요. 이거는 이 오마카세라는 건 뭐냐면 주방장이 주는 대로 먹는 거래요. 이게 오마카세예요. 손님이 주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알아서 주세요 하면 주방장이 알아서 다 썰어서 줘요. 양도 질도 다 정해 딱 줘요. 굉장히 비싸대요. 이건 뭐냐면 내 취향대로 먹는 게 아니라 주방장의 감각과 안목과 실력을 믿는 거예요. 그냥 맡기는 거예요. 딱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오랫동안 주방장 했기 때문에 손님의 얼굴 딱 보면 어떤 걸 원하겠다, 딱 그걸 알아차리고 알아서 딱딱딱 양과 질을 정해주는 거예요. 먹어야만 하는 걸 주는 거예요. 특별한 체험이잖아요. 내가 결정하고 내 취향보다 더 나은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하나님의 오마카세인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안 주시면 안 됩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그 신문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맡기는 거예요.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뭘 필요한지 다 아시기 때문에 맡기면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데, 우리는 믿음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헌신과 순종의 실천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말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것을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분들은 사명을 감당한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는 그저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하나님 오막하세요. 내 결정, 내 취향보다 비교할 수 없는 황홀과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맡기는 것입니다. 맡길 만한 거 맡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통째로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신다. 이게 믿음이고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동상이몽을 꿈꾸다가 죽어가는 예수 앞에서 도망치는 예수의 제자들보다도 차라리 자신의 삶을 전체로 맡기는 무모한 것처럼 보이지만 쓸데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강도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시키시는 거예요. 구원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어요. 오늘 사순절 인물 묵상 두 번째 시간인데 구원받은 강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로 충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을 한번 할 텐데 찬양의 제목이 충만이에요. 충만. 이 충만이 어떤 것이냐? 우리 그 후렴에서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온통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준이 난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뭐냐? 대답하지 마시고 그 예수인가? 내 신앙하는 목표가 예수냐 아니면 나냐 뭐 다른 거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오늘 이 시간에 난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한다. 난 예수가 나의 신앙의 목적이길 원한다. 이렇게 한번 기준을 바꾸시는